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사대교회 하신 말씀인데 주제를 적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라는 주제인데, 바로 뒤에 있는 화면이 종교 개혁자 첫 번째죠. 루터, 마르틴 루터가 국회 앞에서 그 당시에 황제와 교황 앞에서 또 여러 국민들 앞에서 이 교황권을 저항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를 외치는,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대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면서 바로 책망의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사대교회가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어떠하길래 이처럼 주님은 시작부터 강하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자,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대교회를 시대적 관점으로 보면 그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책망만 지셨을까요? 자, 이 부분을 함께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를 시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회부터 쭉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초대교회, 즉 사도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약 300년 동안 이 시기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 순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복음이 지켜졌고 확장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번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타협의 시대고 세속화 시대로 변하는 그 300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는 약 1000년간 말 그대로 종교 암흑 시대로 이를 정도로 그 교황권이 강력하게 전 유럽을 지배하고 또 참 성도들을 핍박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1000년 동안 이어지던 이 교황권의 세력이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오늘 사대교회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개혁.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약 이것도 한 200~300년 정도 되는데,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분열의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왜 위대한 종교 개혁으로 시작해서 분열의 교회 시대로 변했을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중세 시대의 1000년이라는 길고 긴 배도와 박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교회는 참된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산과 동굴에 피신해 있던 소수의 참 성도들과 이 개혁자들은
개신교의 아침을 열었어요.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과 천사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진리를 회복할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사대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개혁자들이 이뤄놓은 영광에만 의존하였고 존속해왔단 말이에요. 이 몇몇 살아있는 교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대교회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교회와 또 진리와 또 복음이 되살아난 듯하지만 그 개혁의 정신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 개혁자들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교파를 만들고 안주함으로써 개신교 운동이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개신교들이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 내적으로는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덕분에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르렀어요. 한때 그들은 개혁자들에게 들었던 또 받았던 신앙이 점점점 잊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야.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대교회 안에서도 몇몇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를 해왔고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4절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한 거야.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내리막길을 달릴 때에도 그때에도 몇몇의 소수의 참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개혁자 허스의 후손들,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영국 조지 폭스의 후손들, 그 다음에 청교도 중에 일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개혁의 정신을 유지해 나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사대교회 시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에 속한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한때 올바른 진리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신학과 교리의 분쟁으로 골몰함으로써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기독교 개혁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올바른 복음과 진리가 죽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신학적 분쟁과 논쟁에 의해서 깊이 파묻히고 말았어요. 즉 부패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로마 교황권의 투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직과 교단을 만들어서 안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와 낙스 같은, 조한 낙스죠, 같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위대한 개혁이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돈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공공단체가 되어버릴 정도로 퇴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 구해가지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되는데 선줄로 여기는 자만심과 착각이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대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영국에서 청교도를 일으키셨고 그 중에 신실한 성도들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 또 복음이 캐나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세계를 향한 선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시대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모아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와, 근데요, 그 자료가 얼마나 많으니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보는 견해가 다 다양해요. 야,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몇 시간 아닌 며칠 동안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역사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만 딱딱 집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그럼 중세기의 천년의 기간은 영적 암흑이 칠흑 같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진리가 짓밟히고 오염되고 훼손되어서 소수의 참 성도들도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향한 이 영혼의 절규가 막 울려 퍼졌고, 진리를 가급해하는 영혼들이 조금씩 이제 힘차게 일어나면서 개혁의 선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근거 없는 연옥 교리를 막 만들어낸 이 중세 카톨릭, 이 천주교회는요, 고해 성사와 함께 보행을 막 강조했고요. 또 면죄부로 자신의 죄의 형벌을 감면받을 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죽은 영혼이죠. 영혼을 신속히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러한 로마 천주교회의 배도와 잘못된 가르침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요한 허스가 일으킨 개혁의 자극을 받아서 당시에 젊은 신부이면서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알아볼 것인데, 종교개혁은요, 간단히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교황권에 대한 저항운동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저항운동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개혁자들 중에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교리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개혁자들 중에 뭐 예정론을 주장한 사례도 있었고, 신비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이교도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혁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존 칼빈은 거짓된 예정론을 주장했고, 마르틴 루터도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원관을 주장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교리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황제 이위에 군림할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교황권을 저항하고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예요. 종교개혁의 의미와 위대함은 뭐 그들의 구원관이 어떤 것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1000년 이상 기독교를 박해온 교황권을 저항하고 올바른 진리를 향해 찾아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적인 진리가 미완성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완성이 되어가면서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올바른 구원관을 가졌는지 뭐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전혀 논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그런 관점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혁자들이 교황권의 박해에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개혁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마르틴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대학교회 정문에 그 유명한 95개의 조항을 걸어두었는데, 이 사건이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될 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당시에 추기경 카예타님, 자, 이 사람이
루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다 끝이 없는 걸 해줄 테니까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루터가 단호히 거부하자 교황청은 루터를 이업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주장이 가톨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521년 4월 루터는 국회는 부름주 국회예요. 그 국회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그 국회에 들어가지 말고 피신하고를 요청했어요. 자, 한번 화면을 볼까요? 그런 가운데 4월 14일 루터는 슈팔라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뭐라 했냐면, 나는 갈 것이요. 비록 사탄이 질병보다 더욱 나를 방해하려고 무슨 짓을 행하더라도 말이요. 물론 찰스는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란 말이에요. 물론 찰스의 명령 또한 나를 두렵게 하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우리는 모든 지옥의 문들과 공중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브룸스 국회예요. 국회로 들어갈 것이요. 만일 브룸스의 지붕 위에 있는 기왓장처럼 많은 마귀들이 나를 겨냥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 도시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루터는 그 두려운 자리에 나가기 전에 그 작사한 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민요의 멜로디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이 찬송을 마음속으로 계속 부르면서 증언장으로 힘차게 들어갔고 힘차게 진리를 증언했어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잠깐 볼까요? 1절에 보면 515장이에요. 자,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얼마나 멋져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막 써가지고 모든 모략과 권세로 막 무기를 삼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당하냐.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하면서 힘이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간 거예요. 자, 드디어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시민들이 점심 식탁에 앉았을 때 이단의 우두머리가 도착했다라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루터를 말하죠. 이 루터는 국회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이 자리에서 루터는 새로 황제가 된 찰스 5세를 위시하여 선제후, 영주, 주교, 대도시의 대표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는 루터가 쓴 책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질문은 지금이라도 뉘우칠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죠. 루터는 자기 앞에 놓인 책들을 보고 이 책들은 모두 다 내 것이고 나는 이거 외에도 쓴 책이 더 있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즉 지금이라도 뉘우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루터는 부탁드립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응답을 했어요. 한 발 물러쓴 거죠. 이렇게 해서 루터는 간신히 하루의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루터에게는 자신의 저술 중 자신의 생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번복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 다음날 루터는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은 시술을 한 거예요. 자, 뭐라 했냐면 화면을 보세요. 황제와 여러 높으신 분들이 답을 요구하시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모순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또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내어치면서 동시에 나지막하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주님, 여기에 내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설사 목숨이 위태하게 될지라도 결코 그의 신앙적 주장을 굽힐 수 없었다는 이 루터의 확신에 찬 믿음인 거예요. 자, 드디어 루터는 1521년 5월 26일에 파문당했어요. 그 폭음은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정원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말 것이며 그를 숨기지 말고 은밀하게 공공연하게 말로나 행위로서 그에게 도움을 베풀거나 추종하거나 지지하거나 혹은 원죄하지 말 것이다. 그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는 그를 붙잡아 제어하고 선포하여 단단히 결박한 다음 우리에게 압송해야 한다라는 폭음문이 교황의 폭음문 황제와 함께 내렸단 말이에요. 이 폭음문은 곧 누구의 폭음이 될 거야 앞으로? 우리한테 당할 그런 폭음문이란 말이에요. 자, 파문을 받은 루터는요, 바르트부르크 성의 은신처로 삼아서 12년간 피신했어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도 피신해야 돼요. 무조건 잡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에도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 당시 성경은 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 사제조차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그는 이곳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했고 곧이어 구약 번역도 시작되었어요. 그 경이롭게도 총 12년이나 걸려서 1534년 9월 최초의 완역본인 비텐베르그 성경이 출판됐어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숨어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자, 루터의 대표적 가르침은요. 신앙의 최종 권위는 로마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선행이나 로마 교회의 사제가 나누어지는 공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고 또한 신자들은 신부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직을 사제직을 제창했고요. 또 연애 교류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원 불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조건적 불멸을 가르침으로 부활신앙을 강조했다. 이런 거였어요. 루터는 1546년 2월에 63세의 나이로 아이스벤에서 사망했어요. 저는 비슷한 나이 때문에. 그의 말년은 그의 개혁 초기와 같이 매일 분주했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편지를 답장했고 계속되는 강의와 설교로 바빴고 게다가 만성적인 귀병과 담석증과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초지일관 성경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가 젊을 때부터 가졌던 신앙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루터는 비록 행함이 빠진 믿음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올바른 진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루터는 독일이잖아요. 스위스에서 일어났는데 이 독일에서 루터가 개혁을 시도하는 동안 스위스에서는 독일보다 더 철저한 개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경건한 로마 가톨릭의 사제이고 학자이고 애국자였던 쯔빙글리.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여 로마 가톨릭의 이교적인 예배의식과 면죄부 제도를 전면 부정했어요. 또한 극도에 달한 성직자들의 도덕적 퇴폐를 반대하는 대담한 계획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채설을 반대했고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기념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이후에 루터나 쯔빙글리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원하는 개혁자들이
스위스 쥐리히에서 일어났어요. 이들은 바로 재침례파, 혹은 형제들로 알려진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이들의 가르침은 어떤 거였냐면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깊은 성경 연구를 강조하고 또 국가와 교회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고요. 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베푸는 로마 가톨릭의 의식인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인 것이고 무효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인이 된 신자에게 세례를 다시 베풀었다라고 해서 재침례파라고 한 거예요. 그 뜻이 아시죠? 이해가. 재침례파. 이런 명칭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부활과 예수부터의 신속한 재림을 강조하는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또 로마 가톨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성상들과 이교적 의식들을 일체 제거할 것을 주장했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맹서를 금했고, 또 전쟁을 반대하고 무기를 사용을 금했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대항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아야 될 것을 강조했어요. 모든 교회는 신자들이 자율적으로 믿고 다스려 나가는 회종 제도를 택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메노나이트의 개혁운동. 혹시 들어봤어요? 이 뭐냐면, 자, 핍박을 받아온 많은 재침례파 신도들은 홀랜드로 도피를 했는데,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메노 시몬스가 가톨릭의 교리 중 하나인 파체설의 의문을 품고 성경을 연구하던 중 가톨릭의 오류를 깨닫고 1536년 재침례파로 개종해가지고 또 그들의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메노 시몬스는 재침례파의 모든 가르침과 함께 요한복음 13장의 교훈에 따라서 성만찬 전에 서로 발 씻기는 또 세족 예식도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 메노나이트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재침례파 신자들은 당시 알려진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처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개신교들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됐는데, 따라서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마침 많은 성도들이 교황권의 박해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열린 신대륙으로 건너갔는데, 이 신대륙 미국에 정착해서 1683년 이후부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대륙인 미국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고, 또한 비무장 평화주의와 의료봉사를 통해서 미국의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기독교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고, 마침내 기독교가 미국의 국교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칼빈, 저는 존 칼빈, 또 다른 말하면 존 칼뱅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칼뱅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자, 루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톨릭 측과 막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태생이고 가톨릭 신부였던 이 존 칼뱅이 일어나서 유럽의 종교 개혁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프랑스 개신교도를 슈그노파라고 불렀는데, 당시 프랑스의 국왕 프란시스 1세는 이들 개신교들의 개혁운동을 묵인해 줌으로써 슈그노파에 의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천주교의 미사와 성찬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그런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비난을 받게 되니까 이에 분노한 교황청이 또 교황권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 바돌로메 성일에 수만 명의 슈그노파가 살육당했어요. 이때 많은 슈그노파가 프랑스로부터 도망하여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존 칼빙은 스위스 제네바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때 그는 스위스에서
피난해가지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신정 정치까지 베풀면서 루터의 개혁과 양대 주를 이룬 개혁을 추진했어요. 신정 정치까지 가게 된 거는 그때 당시에 황제, 왕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또 반대파를 또 죽였어요. 옛날에 우리 한번 해봤죠. 들어봤잖아요. 자, 이 칼빈의 개혁운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성서에 기초해야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성서 신학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 거예요.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나온 거죠. 자, 예배의식에서 중세 로마 교회의 우상적이고 이교도적인 요소를 일체 배제하고 개신교의 예배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총만을 치우치게 강조한 루터와는 달리 의와 성화의 표준으로 율법의 기능을 적절히 강조했어요. 또 교회 행정에 있어서는 감독제도와 회종제도의 중간인 이 장로제도를 채택했고요. 루터와 쯔빙글리보다 성만찬의 영적 의미를 한층 더 깊게 했고, 또 교육을 강조하고 직업을 소명으로 가르치는 등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칼빈의 개혁 신앙은 루터 사상을 계승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철저하게 규명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종교 개혁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칼빈의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회는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로 알려졌고, 또 영국 등 영어를 쓰는 지역에서는 장로교회로 불려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로교회도 바로 이 칼빈의 개혁 신앙을 따라서 한 거예요. 이 존 칼빈의 개혁 운동은 유럽 각지에 전파되어서 개혁파 교회를 형성했고요. 루터 교회와 함께 프로테스탄트 2대 주류로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후에 어거스틴의 이교도의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낸 예정서를 재정립하고 가르침으로써 기독교의 이단적 교리를 들어오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야죠. 자, 영국으로 갑시다.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는데, 독일에서는 누구?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누구? 제 침례파, 쯔빙글리, 그 다음에 또 켈빈의 개혁교회 등 이 세 가지 주류를 이루며 발전하는 동안에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도의 어떤 개혁으로 이루어갔어요. 자, 어떤 별도의 전개가 이루어지냐면, 자, 그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14세기 옥스퍼드의 학자인 위클립이 일으킨 개혁의 파문은 보헤미아의 개혁자 허스를 통해서 루터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막상 영국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정치적 여건으로 개혁이 전혀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침내 독일에서 일어난 루터의 개혁 사상이 영국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왔어요. 처음에 문서로 들어오고 또 말로 들어오고, 막 들어올 이 시기에 이 헨리 8세라는 이 왕이 철저히 배격하고 막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천주 교회의 교황으로부터 이 헨리 8세 왕을 믿음의 옹호자라는 칭호까지 얻은 거예요. 그러나 헨리 8세는요, 자신과 왕후 캐더린의 이혼 문제로 갈등했을 때, 그때 이 교황이 누구 편 들었냐면 왕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왕후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인해서 헨리 8세 왕은 1534년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회의 모체인 영국 국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은 성공회가 바로 국교회예요. 근데 국교회는요, 이름만 바뀐 것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이나 성공회는 매한가지였어요. 그러나 루터파 개혁자인 대주교 크레이머는요, 헨리 8세와 그의 아들 에드워드 4세를 도와서 칼빈의 개혁 신앙을 흡수했고, 또 국교회인 성공회를 크게 개혁해 나갔어요. 헨리 8세의 왕후 캐더린은
카톨릭 물론 신자였는데 자신이 낳은 딸 메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개혁은 멈춰지고 오히려 개혁신앙을 가진 300명의 학자와 성직자에게 박해를 가한 거예요. 그리고 화형에 많은 사람이 처해졌어요. 그리고 800여 명은 대륙으로 편안했고 약 12,000명의 성직자들은 직분을 빼앗겼어요. 근데 이때 이 경건한 학자이고 감독이었던 리들리와 라티머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가톨릭의 화채설과 이교도의 제사 방식인 미사 예배 형식을 끝까지 반대해서요. 이 반대한 죄로 1555년 10월에 화형에 처해진 거예요. 집행 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라티머라는 이 감독이 이제 리들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리들리 선생, 용기를 가지고 사내답게 처신합시다. 오늘 우리는 확신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영국에 붙이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화형을 당한 거죠. 근데 이때 또 마침에 이 화형이 두려워서 개혁신앙을 취소했던 크레이머 대주교도 그 다음 해 자신의 개혁신앙을 재천명한 뒤 화형대에 올라와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한 거예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요 그의 거짓 교리와 함께 저 그리스도로서 그를 거절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난날 개혁신앙을 포기한다고 스스로 진술했던 오른손을 먼저 불 속에 넣어 태우면서 이 손이 범죄했도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1648년 칼빈주의 개혁신앙의 현장인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의 구성을 주도한 그런 것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즉 영국에서 진리의 맥은 청교도들이 이어져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당시의 청교도들 중에 굉장히 또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강경파니, 중도파니, 뭐 보수파, 운권파 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다 올바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교적인 예배의식, 사제들의 복장,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의식들, 또 사제와 신부의 면제행위, 이런 것들 대부분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교황 대신에 교회의 머리가 된 국왕이 감독들을 앞세워 교회를 다스리는 이 성공회의 감독제도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나 또 천주교나 가톨릭이나 뭐 같은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 가지 속박을 가져오는 칼빈의 장로 제도도 폐지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유일하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연합된 회중이 자율적으로 목사 등 지도자를 선출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따른 일부 청교도들에 의해서 최초의 회중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1612년 영국에서는 최초로 런던에 침례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최초의 침례교는 청교도들의 모임이었던 회중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침례교회는 17세기 영국의 신앙 부흥과 신대륙에서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등 개신교 신앙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복음을 설교한 죄로 12년간 옥살이 하던, 그러면서 천리역정을 쓴 조한 번연. 이 사람도 이제 침례교회고요. 또 흑암과 빈곤의 대륙 인도 선교를 위해 헌신한 윌리엄 캐리. 또 신대륙 미국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의 원칙을 심어준 로저 윌리엄스. 또 구속적인 그런 재림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각성시킨 윌리엄 밀러. 이런 사람들이 다 침례교인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영국 종교개혁에서
요한 웨슬레를 결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19세기에 있었던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어요. 누가? 요한 웨슬레가. 또는 조한 웨슬레라고 하죠. 18세기. 바로 위대한 개혁자인 조한 웨슬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펴서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저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친 개혁자였어요. 그는 특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칭의가 성령에 의해 또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전제임을 주장하고 성화와 믿음에 따른 행동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이고 그 끝까지 이제 성화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는 이것까지 이제 주장했단 말이에요. 또한 적극적인 복음 전파,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마음, 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많은 핍박과 심지어 출교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복음 전도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왔고요. 그래서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놀라운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가져오는 선구자가 된 거예요.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가르침으로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종교개혁은 중세기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온 교황권에 대한 저항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이에요.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배도를 주도한 교황권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외치면서 오직 성경으로 개혁을 촉구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바로 바티칸의 교황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자세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개혁자들의 증언을 함께 또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 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 출처는 그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르틴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첫 번째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가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 책에서 사탄을 비밀리에 숨기는 기만적인 적그리스도로서의 로마 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게 되었고 그 견해가 모든 개신교의 교리가 되었다. 라고 했고요. 또 루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유다의 편지로 성경에 예언되고 서술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교황권임을 증명했다. 모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교황청에 앉은 자가 적그리스도였다. 예언의 말씀에서 큰 힘을 얻은 이 세 개념이 루터에 의해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로마에 가장 무서운 치명타를 가했다. 이렇게 했고요. 또 다니엘과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교회 안에 있는 저주스럽고 가정스러운 왕국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또 존 칼빈은 로마 천주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바울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무 심하다고 비난한 것 같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바울의 말씀을 교황에게 적용시키지 않고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라고 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가에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도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죄악의 사람, 멸망의 자식, 곧 적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했고요. 또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뭐라 했냐면 낙스는
교황이 대단히 많은 기간 동안 교회의 가한 횡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마르틴 루터와 함께 교황이 멸망의 자식,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었다라고 했고요. 또 영국 토마스 크레이머, 자, 이 목사는요,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로마 다음으로 있어야 하므로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바로 그 사실을 다른 많은 문서들과 옛 문헌과 정확한 논리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미국의 첫 침례교회 목사인 로저 윌리엄스는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만물 위에 하나님처럼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종속자들의 영혼과 양심 위에 더욱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그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교황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신학자인 코든 마터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고 예언했다. 로마 교황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특성들이 놀랍게 응해져 있기에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소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영국 요한 웨슬리는 뭐냐면 그는 막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반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다.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며 스스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영예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속한 전권을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외에도요, 구름 같은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다 뭐라 했습니까? 교황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궁지에 몰리게 된 가톨릭은요,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서 면죄부 제도와 연옥의 교리를 비롯한 모든 교리를 그대로 옹호할 것을 재천명하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저주받을 이단 교리로 정지해서요. 그리고 교황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이단자를 벌하기 위해서 1545년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1564년에는 종교문서 출판과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다시금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가지고만 있어도 고문과 화형에 처했어요. 이와 같이 교황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혁자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저항했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개혁의 원칙과 정신이 원동력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바티칸 교황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이처럼 뼈저린 희생을 치르며 지켜온 개혁신앙의 규정함을 망각하고 진정한 개신교 정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로마 가톨릭의 원칙과 정신에 저항했던 개신교 정신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종교개혁을 외치던 개신교 선구자들의 힘찬 목소리도 점점 잊혀지고 이제 개신교는 천주교의 정신과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바티칸 교황은 과거에 행했던 성도의 박해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로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중세에 가졌던 교황권의 정신과 원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중세기 때 누렸던 옛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비밀조직을 만들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현재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이 중세기에는 전 유럽을 통치하면서 그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엔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교환권이에요. 그들의 야심을요, 유엔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2015년에 유엔에 제시한 아젠더 2030. 2030년까지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거기에 17가지의 의제가 있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의 정부, 두 번째는 하나의 경제, 세 번째는 하나의 종교. 근데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경제는 이미 이루어진 셈이에요. 요즘에 진짜 전쟁은 경제 전쟁이 아닙니까? 근데 경제를 쥐고 있는 세력이 전 세계를 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세계의 모든 경제, 뭐 예를 들면 금융, 식량, 그다음에 원유, 매스컴 등등 이것은요 세계 엘리트들에 의해 이미 장악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의 종교를 이루는 과제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종교도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바로 WCC라는 기구를 통해 전 세계의 종교가 연합이 되어 가고 있고 더 나아가 통합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한국 교회의 대형 교단들 대부분 WCC에 가입되어 있고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로잔 대회도요. 이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는 과거 개혁자들의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심지어 루터교마저도 화해와 연합이라는 명목 아래 가톨릭과 종교 연합을 했어요. 이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오늘날 사대교회에 해당되는 거야.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올 것이며 결국 주님의 심판만을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흰옷을 준비한 이들은요, 성령과 진리로 성화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전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개혁함으로써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 거야. 이들에게 주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대교회에서 신혼 입은 소수의 참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 개혁자들처럼 저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들의 불법에 맞서서 저항하고 동시에 흰옷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